복음은 모든 것이고 모든 답임을 믿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확인해 보면서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능력인 것을 요즘에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좀 심한 아픈 그런 병동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사역을 하는데 거의 말기 암 환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기 암 환자로 있는 분이 가족들은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대화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든 제가 지금 한 4주 만났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주면서 하루에 1~2번씩 좀 읽고 좀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좀 어려우냐면 물을 남길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여러분 물을 보고도 못 먹는다는 거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능계를 꼽아서 이제 영양제 공급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한 3주 지냈는데 이제 그 의사가 얘기를 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한 2~3개월 남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좀 심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얼굴이 완전 근심이 쌓인 그런 모습이고, 뭔가 자포자기하는 그런 눈빛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또 제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또 교회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생명 얻은 것이고, 현재 우리는 성령의 동행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보장이 있어서 천국 호적 등본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주고 좀 기도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이번 주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제가 가니까 목사님, 제가 물을 먹게 됐어요. 물을 먹는 것 정도가 아니고 죽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픈 기색이 없어요.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복음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만나고 제가 옆에 그 노을실이라고 있습니다. 노을실이라는 것은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실인데,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거기는 혼자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찬송도 하고 말씀도 좀 큰 소리로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하는데, 간호사 한 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따라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들으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같이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간호사가 아마 지금 아까 말기 암 환자로 있는 그분을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제가 몇 주간 이렇게 들어가서 그를 만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게 되면서, 아마 이분이 제가 깊이 만나지는 않은데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만남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 좀 고무적인 일은, 어떤 현장에서 지금 한 3~4개월 지금 만났는데 여러 가지 질병적인 부분도 치유받고 이 삶에까지 응답이 와서 이제 많은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의 교재 중에 보면 모든 답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면 삶의 답도 나오고, 복음 누림을 하면 업의 답도, 아이들에게는 학업의 답도 나오고, 우리 사역의 답, 미래의 답, 인생의 답이 나온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복음 누림. 근데 이분이 좀 잘한 게 있어요. 제가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한 이후에 제가 이 카드를 주면서 이거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잠자기 전에는 계속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운동하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좀 시켜서 하기 어렵거든요. 본인 스스로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실제적인 증거가 한 3주 만나면서 증거가 나오고, 한 4주, 한 달쯤 됐는데 좀 증거 나왔다가 또 한 주 가니까 또 어려웠다가 또 됐다가 하는 이런 시간들을 한 몇 주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거의 한 3개월 지나면서는 거의 정상으로, 정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삶까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데는, 초창기에는 제가 한 주에 2번씩 만나서 말씀 공부를 하고, 한 2달 후부터는 제가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 근본 회복과 복음 누림, 요 교재 2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2권을 거의 이번 주까지 띄웠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분이 또 잘한 게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한 달쯤 됐나? 한 2-3주 지난부터 자기의 메시지도 좀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같이 이렇게 생중계로 같이 듣게 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요 예배 메시지도 한 번 안 빠지고 듣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메시지 거의 안 빠지고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흐름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뭘 느끼느냐 하면, 요즘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잖아요. 이 다윗의 메시지를 저보다 더 잘 알아, 이걸. 그 내용에 대한 거 성경까지 찾아 읽어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서밋이 되는 거, 또 정말 언약 안에서 누림이 되는 거, 언약 안에서 그릇이 준비되는 거,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분에게는 그대로 그냥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이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요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주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정말 복음 받고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이렇게 명단 적어 놓고 아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허락하실까 기대가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 그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위기 때 언약 누리는 자의 신앙. 우리 지금 다윗에 대한 신앙을 좀 점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언약을 가지고 모델로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가슴에 있었던 한 3요절은 여러분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확인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그 의미 속에는 2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다윗이 2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 가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약을 많이 들었겠지요. 들었던 그 언약이 이 기름, 그 사무엘에 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확증되고 확인됐겠죠.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서 언약계 신앙이 분명해졌죠. 계속 들었던 언약, 그 내용이 언약계 신앙으로 확고해지는 그런 신앙을 딱 갖게 되고, 그리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제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됐다고 보죠. 그래서 그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언약을 갖고 누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78편 70절 72절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의 성실하는 것은 믿음 제대로 갖고 거기에 손의 공교함이라는 것은 실력을 갖췄다. 지식을 준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목동일을 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골리앗 꺾고 난 다음에 장군이 됐잖아요. 이게 장군이 돼서도 최고의 장군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고, 어느 정도 장군으로서 잘했느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이럴 정도로 뭐 전쟁에 뭐 완전히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도 최고의 왕,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그 다윗의 별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후대까지 전달되는 언약을 분명히 갖고 살았던, 그래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거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믿는다 하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정말 기도한다면,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분 뭐 이렇게 대문짝이 망가져 갖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 해서 일을 시켰더니 완전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중에 아유 우리 집사님 그냥 그 일한 거는 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불러서 일 시켰다고. 다른 사람 일 시키는 불신자가 왔는데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하는지 그랬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모습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불신자보다 더 어떤 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에도 전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와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은 뭐 어떤 일을 해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다윗처럼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과 더불어서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최고가 될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전체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뭐 시므이에 막 조롱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승전가를 불렀잖아요. 그것이 그 내용을 정리해 갖고 기록한 게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 주로 이 군사 용어가 많이 나오죠. 반석, 뭐 피난처, 뭐 이런 피할 바위, 뭐 산성, 이런 게 다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힘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편, 시편 18편 1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을 아우른 내용이 시편 18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본다면 위기 때 언약을 누리는 자의 신앙, 다윗이 정말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이런 언약을 가졌는데,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은 그 시편은 시편 23편이잖아요. 그거는 다윗의 전 생애를 두고 정리한 요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묵상할 때 잠깐 낭송해 드렸잖아요. 그 내용 1절에서 6절인 전체 인생 전체를 두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위기 때 언약을 누린 자의 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세 요절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다 끝난 겁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언제든지, 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전혀 겁 안 나요. 고백 선포만 하면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 결과로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손 문제 다 해결될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른 요절로 정리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주신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 완전히 거기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좀 암송요절,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요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안 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 받기 싫은 거 봐. 이건 안 외워져.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거를. 요거는 잘 안 외워져. 시험 받기는 싫은 거 봐요.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위기 때 언약 누리는 자는 믿음만 잃지 않으면 승리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도 아주 오랜 동안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앞, 다윗성 앞에서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마음을 다 뺏었다라고 오늘 본문 내용 앞부분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 아히도벨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굉장한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비상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압살롬을 돕겠다고 나왔으니까 확실하죠.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15장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이 아히도벨이 같이 협력을 하니까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다급하게 다윗성을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13절 14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완전히 이 다윗 왕이 다급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막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용 30절, 15장 30절에 보면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아마 그때 어떤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도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얼굴을 풀어 헤쳐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래서 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랬던 모습이 나오고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르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모든 백성과 다 머리를 헤치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이랬는데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다윗을 저주합니다. 화찮은 사람이 이 다윗, 큰 장군을, 이 왕을 지금 조롱하는 그런 모습. 그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물론 하찮아서 눈여겨볼 필요 없기도 하지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랬잖아요. 단칼에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한 얘기를 우리는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5절부터 14절인데요. 자, 7절, 8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나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시므이의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단칸에 죽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0절부터 보세요. 왕이 이르되 수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그런 문제나 사건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너무 말의 영향을 받지 말고 분별할 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피라로 달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 먼지를 날리더라. 12절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의 삶에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겨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을 뭔가 좀 이렇게 저거 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전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거기에 아히도벨이 함께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고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군대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18장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가 다윗을 위해 출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며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의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간지라.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을 잡는 데 목적이 있지 군인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격이 이 다윗이 타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윗을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좀 이해하죠? 왕이 이해를 하고 자기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세 신하에게 압살롬을 너그러게,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을 꺾을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그럽게 대하라고 5절에 부탁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 왕의 그 신하들에게도 얘기하고 백성도 그걸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그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도 백성이 안 죽입니다. 왜냐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나 결국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반역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18장 6절에서 33절인데 특별히 15절에 나오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이니라. 결국은 이 압살롬이 대단히 자기가 이 아히도벨하고 같이 계략을 꾸며서 뭔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위기 때의 다윗의 신앙, 이게 오늘 결론이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거를 생각을 바꾸고 다시 성읍으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 속에 뭐만 놓치지 않으면 되냐?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때 다급해지면 대부분 언약을 놓쳐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요, 그때 언약을 자꾸 놓쳐. 그때 언약을, 내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에 두고 내가 성을 지키고 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갔다는데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를 의지하는, 그래서 그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내용에 이렇게 잘 기록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17장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실제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 사람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켰다.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알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위장 전향을 합니다. 위장 전향을 해요. 내가 이제 다윗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당신이 이제 실세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당신한테 왔다. 그래서 압살롬한테 가요, 이 후세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를 버리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끝나고 이제 당신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왔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짜 전향을, 위장 전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받게 되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데 주 역할을 이 후세가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그 17장에 이렇게 쫙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그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그 일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사람들 또 어떤 일에 응답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먼저 기도. 어떤 위기, 문제, 일들이 터질 때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 요절이 15장 31절이에요. 15장 3절. 지금 이제 아히도백을 위해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반란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아히도벨이 주관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막 행동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행동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15장 31절이에요. 자, 15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에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후세를 통해서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승리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터질 때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서 가운을 써오라고 그래서 가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게 좀 있었던 거 봐요. 그래서 가운을 뭐라고 썼냐? 먼저 기도. 이래갖고는 가운을 써서 보냈더니 선생님 전화 왔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죠. 먼저 기도가 뭔지. 근데 그분이 그래도 신앙인이야. 신앙이니까 물어보지 뭐 불신자 같은 그거 물어보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는 뜻이야. 그러냐 그러면서 아우 선생님 그러면서 아버님 괜찮으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다. 그게 기억이 나대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우리 김준호 안수집사님이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좀 요즘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가족회에는 뭐 들여보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선교사 합숙도 제가 가야 되고 그래서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통화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병원에 뭐 작은 병 때문에 좀 입원했다라면 뭐 이렇게 전화로 좀 해줘도 되겠는데 수술을 한다라니까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화요일날 무작위로 갔다니까. 점심 먹고 무작위로 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니까 진짜 뭐 막더라고. 이쪽 사람이 가더니 이 사람은 잘 처리가 안 된다면서 저기 본 다 맡아서 하는 분한테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한테 가갖고 막 실랭이를 벌이는 거 지금. 내일 수술을 한다는데 좀 목사가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박정자 권사님이 이거 링게를 꼽은 거 끌고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딱 만났잖아요. 딱 만나니까 뭐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는데 뭐 이 양반이 이 가족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래갖고 우리 지금 이제 이 수술을 하려면 가족들이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준수 형제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와서 오늘 좀 이렇게 지금 3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제가 간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2시 40분. 시간도 잘 맞춰야 돼. 그래갖고 딱 돼가지고 준수 목에 걸고 들어갈 거 제가 걸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 없이 딱 걸고 들어가서 딱 가서 이제 만나서 좀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뭐 이런 부분이 뭐 전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수술 받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꼭 기억해서 다 잊어먹어도 먼저 기도.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이 17장 14절 여러분 보시면 한두 장 넘기면 나오잖아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비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비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어. 하나님이 명령하면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근데 참 놀랍죠? 이 후세가 거짓 전향을 해, 위장 전향을 했잖아요. 근데 이 후세도 굉장한 전략가라는 걸 이 압살롬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그리고 후세 당신도 계략을 얘기해보라 그랬는데 거기에 이 현혹이 됐다니까. 이 압살롬이 훨씬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확실한데, 이 누가 선택을 해요? 압살롬이 후세 것을 선택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계략을 후세가 냈겠죠. 완전히 다윗 왕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히도벨이 냈고, 다윗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이 후세가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했느냐? 여호와께서 역사했다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처리하는 데는 뭐 누가 말릴 게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이 집에 가서 자살했잖아요. 그게 23절에 1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결국은 이 아히도벨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지고 있다면 그때 신앙, 그때 믿음만 제대로 갖는다면 승리한다는. 그래서 다윗이 승전가를 지어 찬양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22장에 가보면 다윗이 압살롬과의 그 반란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런 내용, 전쟁에서 그 승리한 내용을 노래하는 내용이 22장 1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며 하나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더라. 여기 대부분 다 군사용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50절 51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도 하였더라. 이런 증거를, 그래서 다윗이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이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 18편이에요. 이 내용을 사무엘하 22장을 더 구체화해서 정리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인생 여정에서 정리된 게 시편 23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복음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살아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어려운 때, 문제 왔을 때, 위기 때 언약 누리는 자의 신앙은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 누리는 자로서 정말 믿음의 신앙 제대로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요절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아마 암송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증거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맛볼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문제 와도 지나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 줌을 통해서 화상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아마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이는 분들은 모이는 대로 모이고 화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어제 한 명 들어왔더라고. 그럼 앞으로 이제 외지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정말 좋은 시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는가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더 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